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이 말씀 가지고 야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후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셔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다 가르친 후에는 우리가 보통 뭘 하죠? 시험을 보죠. 그 기말고사 문제가 바로 뭐냐면 8장 29절에 나온 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정답을 맞추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베드로가 항의한 것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을 따라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충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치신 방법은 앞에서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산에 오르셔서 영광의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치료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8장 27부터 나온 7절부터 나온 그 기말고사 내용과 보충해서 지도하신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 하신 뒤에 입으실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도 예수님께서 지상에 안 계실 때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쫓아낼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이들만 남겨놓고 일을 나가야 하는 엄마와도 같습니다. 엄마가 없는 동안에 동생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엄마를 기다릴지 큰아이한테 신신당부하는 모습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제자도란 단순히 고난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난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닮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진짜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라 죽기까지 고난을 견디면서도 예수님 닮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따라서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고난을 받는 거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진짜 제자도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잘못 생각을 품고 있는 제자들을 바로잡아 주시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바로잡아서, 우리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되겠죠. 제자 삼아 가르쳐야 할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30절은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0절은 거기서 나와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하면 바로 앞절을 봐야죠. 바로 28절, 8장 28절, 9장 8장 28절에 들어간 그 집입니다. 집 안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그 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9장 28절이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9장 28절에서 들어간 그 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고 있었다라는 말은 그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pass by에 해당되는 옆으로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지나가다가 라는 말로 쓰인 말이고요. 예수님 일행이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를 중심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중심을 피해서 변두리로 비껴 지나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변두리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지 않도록 변두리 외곽지대를 지나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두리로 피해 다니고 이방 지역으로 다녀야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수많은 무리들을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게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항상 제자를 가르치는 것에 있었습니다. 무리를 먹이신 기적이나 치료한 기적은 모두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마가복음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면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그 중심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일 때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할 때도 많은 무리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본인의 사역의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무리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다가도 아직도 치료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 자리에 물러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유명해져서 제자들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자 이방 지역으로 피신해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사역에서 무엇이 소중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밥 퍼주고 병 고쳐주고 물질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신을 닮은 제자를 양육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설교만 하고 다니셨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들려줘서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제자 훈련만이 그렇다고 제자 양육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1대1로 또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품고 가르친다면 그것이 바로 제자 양육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없고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왜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는가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 가르치시며라는 말은 그냥 한 번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쳤다라는 뜻입니다. 그 가르친 내용의 중심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8장 31절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온 십자가에 대한 예고가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강조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요, 38장 31절에서는 되어야만 한다, must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장 31절에서는 이미 확정되었다,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8장 31절에서는 되어져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장 31절은 분명히 실행될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미 착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확정되었고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을 아시는 예수님, 전지하심과 미리 아시는 예지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지하심과 예지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요, 8장 31절에서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미 한 번 말했기 때문에 간단히 줄여서 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세 종류의 유대교 지도자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더 끼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배신자 가롯 유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배신자에 의해서 사람들 손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할 것도 미리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 라는 말이 넘어가고 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넘어간다는 말은 배신당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to be betray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신당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넘겨진다는 말에는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사람들이라는 말에 유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장 31절에 나온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예고는 이미 확정되었고 분명히 실행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는 세 단어입니다. 넘어가고 죽이고 살아날 것이다. 이 세 단어입니다. 특이한 것은 넘어가고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미래형입니다. 넘어가고가 현재형이 아닙니다. 근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분명한 미래의 일을 현재형으로 쓴 것입니다.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인다는 말과 부활한다는 말은 넘긴 뒤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래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난은 확정되었고 앞으로 분명히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여기에서 한 가지 워드 플레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과 넘어간다는 말이 원래 그리스어에서는 넘어간다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자라는 말이 뒤에 나와야 됩니다. 보통 마가가 쓰는 글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인자라는 말을 son of man이라는 말을 앞으로 옮겨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가운데 넘어간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손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참아주시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들은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고문하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간들의 무자비함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참고 참으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무자비한 인간들은 죽이고 고문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쪽에 서로 배치하면서 같은 말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자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내로 참아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했습니다. 또 26절과 28절에서도 내버려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은 그냥 방치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인내했다는 뜻입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비의 마음으로 참아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인간들은 정말로 무자비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자비한 인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무자비한 인간들의 편에 서서 자기들의 욕심대로 해석한 메시아를 마음에 품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계획을 지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이제 탐욕스러운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역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칠 때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 무지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제자들 모습이 나옵니다. 32절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 제자들의 반응이 32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31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미리 아심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다 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알려주고 보여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못 깨달았냐면 그 말씀을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란 보통 말이 아니라 공식적인 선언이란 뜻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공식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선언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못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려운 말을 썼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람어를 말했는데 그리스어로 말했을까요? 아니면 왜 그럴까요? 말 자체가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메시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왕처럼 사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고난받고 있는 자들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며 자랐기에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한번 머리에 강하게 새겨지면 좀처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봤는데 한번 전에 잘못 배운 것은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잘못된 개념이 딱 새겨지면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머릿속에 정치적인 메시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같은 그런 메시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성경 말씀 읽을 때 본인이 딱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가위표치입니다. 이거는 아닐 거야.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반응을 보면 제자들이 그 말 뜻은 알아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두려워하였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상과 정반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뭔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전 세계의 왕이 되면 자신들은
크게 출세하겠다 생각하고 인생 역전이라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덕에 출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엄하게 예수님을 꾸지람한 겁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박살나게 되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첫 번째 예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최우선을 두셨습니다. 무리를 가르치고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뒤에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말씀이나 기적에 담긴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높이 받으려는 야망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면서 이미 고난이 확정되었고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버려라. 그것을 깨라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진짜 제자가 되려면 자신들 마음속에 있는 정치적 야망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은 자만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너희들 가진 잘못된 꿈 버리고 따라오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에서 크게 성공할 정치적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이 답답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크게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역시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나 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가면 다 성공한 사람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벌이고 고위 관료고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 봐라, 나처럼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전합니다. 간증도 그러한 성공의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초대형 교회에서 이런 솜사탕 같은 축복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서 그런 메시지가 선포된다기보다는 성도들이 긍정적인 축복의 메시지를 좋아하고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대부분 믿기만 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는지 다 잘 될 것이다.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러면 물질과 건강과 자녀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돈 먹고 돈 놓고 돈 먹기. 그죠? 돈 넣고 땡기면 왕창 쏟아져 나와라. 이런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제자의 길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메시지에 열광하며 몰려드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도 역시 제자들과 같은 야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야망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 지역교회 안에서 권력을 쥐고 존경받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해 다른 경쟁자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이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되고 권력을 쥐게 되면 다른 성도들이 그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헐뜯고 비방하고 안 되면 내쫓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새로 오신 분이 열심히 하고 잘하면 뭡니까?
계속 비방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교회가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서로 존경받는 자리에 서려고 애를 씁니다. 지역교회 안에서나 교단 안에서나 다툼은 다 똑같습니다. 누가 더 크냐? 예수를 처음 믿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교회 안에서 이런 권력 다툼하는 지도자들을 보고 어떤 성도들은 교회가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다르다 하며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특별히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들어오면 대부분 실망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선교단체는 특별히 전도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곳이고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선교단체에 모여서 선교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지역교회에 나가면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지 야망을 가진 지도자들을 보고 금방 배우고 따라갑니다. 교회에 잘 적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권력만 가진 지도자들을 따라가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인 줄 착각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학교 올 때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교회들과 교단 안에 구더기처럼 들끓고 있는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서 그 이상이 깨집니다. 일부는 목회 현장을 떠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사역 몇 년 하고 목회지를 아주 떠나고 선교지를 아주 떠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하며 떠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부 목회자들은 이러한 밥그릇 챙기는 법을 아주 빨리 배워서 목회 현장에 아주 잘 적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편하실 겁니다. 왜? 제가 누구 흉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슴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괜찮고 여러분은 고쳐라 이러면은 제가 위선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러한 권력과 명예를 쫓아간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야망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 알맹이를 제거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야망이 있는 지도자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그 교회에서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야망을 우리 마음에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려는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야망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야망을 완전히 버렸으니 여러분만 야망을 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도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한쪽 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대형교회 목사들과 다른 것은 제가 예수님을 닮아서가 아니라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도 처음에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아직 권력 다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높아지려는 욕구, 이런 야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한 말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와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서로 섬기고 낮아지면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키워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